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부터 3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25절부터 함께 읽도록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한국에서 우리 노숙자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업을 하시다가 또 코로나 가운데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찾아가셔서 복음도 전하고 축복 기도도 하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의료약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는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Pray for You라고 유튜브에서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손은식 목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예수님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리에서 만나는 예수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 괌 땅에도 거리에 계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손길 발길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꼭 만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능력을 받아서 이곳 괌의 영적인 지형이 바뀔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우리 늘푸른 교회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입에 말씀을 넣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이크를 조금만 높여도 되겠죠? 반갑습니다. 이곳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은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15년도에 괌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 이후로 4번 정도 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신학교 대학원 동생이 이곳 한인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어서 제 신대원 동기 친구들 가정과 이곳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이제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 아우 목사님께서 형님 거기 Pray for You라는 또한 이전 기존 목회와 좀 다른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수요일 날 마침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출타 중이시니까 미리 허락도 듣겠으니 말씀을 거리 사역을 좀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예배 끝날 때쯤에 뒤에 앉으셨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이제 수요일 날 저녁 비행기로 오셔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끝 무렵에.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무언가 긴히 전할 말이 있다. 그런데 저희는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호텔에 가시고 그 부목사 동생분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 이제 동생이 교회 다 뒷정리하고 호텔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다 보고 마침 이제 한 분 만날 약속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에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옆에 조그만 소책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보 편지라는 격월로 발행되는 한 5만 부 정도 되는 크리스찬 격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는데 나중에 내가 은퇴 후에 그분이 은퇴 한 3, 4년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은퇴 후에 한국에 와서 이런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Pray for You 사역자가 쓴 Pray for You 사역에 대한 글을 읽어보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이제 두고 이제 저녁에 비행기로 이제 괌에 왔는데 교회에 이제 수요 예배 끝나갈 무렵에 왔으니까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Pray for You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신데. 그래서 그분은 은퇴 후에 지금 한 4, 5년째 저희 Pray for You 사역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생 부목사님은 여기 동서교회, 동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또 이제 저를 2번 우리 프레이 포유 형제 자매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2번째 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늘푸른 장로교회에 부르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유우조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2번 했거든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 귀한 분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곳에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또한 거리에 계신 하나님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2가지 질문이 이 마음속에서 끊이질 않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있을까? 왜냐하면 전 살아있다라는 것을 글로만 읽어봤지 실제로 보질 못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있을까? 2번째 질문은 만약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살아계시다고 하니까요. 당연히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제가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시던 아버님 장로님과 어머님 권사님 아래에서 컸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온 배경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큰 이 질문을 가지게 된 원인은 바로 도대체 만나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도대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내게는 아무런 기도의 결과도 없고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때문이었습니다. 바뀌지 않는 패턴, 항상 죄로 가는 이러한 모습들, 나약하고 병약하고 열등감에 찌든 이 삶 속에서 과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분인가? 라는 게 끊임없는 제 삶의 화두요 2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과연 그분은 어디 계시냐? 살아있다면 나 정말 그곳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는 게요. 초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 때 그 열등감이 폭발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신학대학원에 오면서부터 성경책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성경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나름 결론이 세워졌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만약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시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가까이에 계시겠구나, 이런 거를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발견할 수 있겠죠? 전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너희가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네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내 포도주와 내 밭의 소산물도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항상 희년과 면제년을 통해서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제사하며 은혜를 주셨고요. 예수님은 더할 나위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대한 나의 주로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는 온갖 화를 발하십니다. 예수님이 화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앞에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누구?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울고 기도하고 그들 집에서 잠을 주무셨다라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 집에 가니까 더 친숙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세상 천지의 가장 악한 놈들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하셨을 뿐이에요. 화를 누르시면서 이 지옥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지어진 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사용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그 귀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화를 발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해서 발하시고요. 예수님이 또 빈들이나 또 어디들 매일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어디를 찾아가시면 그곳에 죄인이 오고 귀신 들린 자가 오고 세리가 오고 가난한 과부와 아이들이 오면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같이 눈물 흘리고 안수하시고 쓸어 담아주시고 그들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드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잠을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보니까요, 저 죄인과 세리의 친구 같은, 내가 저를 메시아로 여기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끝내 죽였다라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소식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제가 그래서 거리에 나가면 소외되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지, 여기에도 있죠. 3박 4일 동안 많이 봤습니다. 그들 곁에 내가 있으면 그들 곁에 계신 예수님을 향기라도 내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목사 안수 받기 한 1, 2년 전부터요 진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거리로 나가보니까 어떠세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거리를 하루 종일 걸어 다녔습니다. 서울 시내를, 사대문 안을 걸어 다니니까, 주님,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요 태어나고 자라고 배워온 이 교회 울타리 속에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슬픈 기억과 열매와 쓰라린 기억밖에 없는데, 주님을 간절히 찾았거든요. 근데 만나지 못한 기억밖에 없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제가 뭘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대한민국에 4,500만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일이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 500만 명이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는. 500만 명이 뭐예요? 그보다 더 적을걸요? 4,500만 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 오지 않고 이제 도리어 손가락질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밖을 나왔는데 이 거리에서 무엇을 할까요? 굉장히 할 일은 많은 것 같아요. 전부 다 안 믿으니까. 온통 사대문화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 중에 10명 중에 1명도 믿지 않으니까요. 누구를 찔러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뭘 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거 주님 잘 아시죠? 제게 달란트가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도 그러고 다른 처음 만나신 분들은 항상 허우대가 좋아가지고 운동은 뭘 하셨어요? 물어보면요. 운동 못해요. 공은요, 차면요, 이상한 곳으로 가요. 저희 형은 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의사로 서울대 병원에서 이렇게 막 섬기고 있는데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형을 보면요. 내 능력을 다 빼앗아 갔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냥 박탈당한 이 열등감 속에서 분노를 그렇게 표출했던 거죠. 근데 형은 가만히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거리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뭔가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 이 마음을 예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식아, 네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네, 뭐요?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도해 주면 되지 않겠니? 내가 70억 인구를 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 다 내가 만들고 특별한 목적을 두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지 않니? 많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내가 그들 마음속에 다 한 가지씩은 다 심어 두었단다. 그게 뭐예요? 기도 제목. 70억 인구에게 모두 다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내가 주었단다. 그걸 위해서 네가 기도해 주면 그들이 너를 통해서 징금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알 수 있지 않겠니?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각장애인 그리고 말을 못하는 장애인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글로 쓰면 되거든요.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게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좋습니다. 주님. 할게요. Pray for you로 제가 기도의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종로 일가에 보면 종강역이 있고 그 중심가에 삼성 예전에 삼성 타워가 있었습니다. 국세청도 있었고요. 거기 앞에서요.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장 예배를 드리고 제가 배너를 준비했습니다. Pray for you. 기도하는 목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4대문 안에서 언제든지 기도해 드립니다. 배너를 세우고요. 제가 명함을 이렇게 들고 이 양복을 입고 Pray for you 손은식 목사. Pray for you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 명함을 전해드리고 연락 주세요. 전 처음에 주님이 부르셨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너 사역과 가정을 책임지겠다. 적어도 이 정도 약속은 받고 다 버리고 나와야죠.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게 주된 사역의 일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내는 오랫동안 쉬었던 자녀가 3명이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쉬었던 찬양대 지휘 역할을 다시 하기 위해서 교회에 지원서를 넣을 때고요. 저도 이제 주중에 이 시간을 다 보내니까 주말에 파트타임 목사로 부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또 지원을 하고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필요한데 그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좋아요, 하나님. 약속으로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요, 전 처음에 나갔을 때 병자들이 저에게 오고 회사 직장원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오고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면 2000년 전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한 달, 2달이 지났는데 저는 어떤 기분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당당하게 거리로 나왔다고 하는데 누구 한 명 저를 쳐다보시다고요. 이상한 눈으로 보긴 하죠. 이상한 눈으로. 목사래? 이상한 목사 아니에요? 명함 받으면 다 던져버리고. 저는 항상 이러고 있고요.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제 어깨에 힘이 빠지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아무런 이름 없이 향기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다시 내가 왔던 그 교회로 돌아가기도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겠구나. 나라는 인생. 내 가족도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그렇게 쓸쓸히 2014년 1월 달에 얼마나 추웠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한파가 몰아오죠. 그때 막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있으면요, 손가락이 이렇게 굽혀지지도 않았어요. 항상 거리에 있었으니까. 너무 힘든 상태로 을지로 입구역으로 가서 2호선을 타고 신당역에서 6호선을 갈아타고 화랑대역으로 가는 거예요. 봉화산역 쪽으로. 제가 교회 부목사 역할을 하다가 사임하고 나와서요. 그 화랑대역 옆에 있는 한 40년 이상 된 연립주택에 전세를 부모님께서 겨우 또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었거든요. 가는 제 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날씨는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가 계속 붙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데 을지로 입구 이게 당시만 해도 그 명동에 붙어있는 을지로 입구였죠. 굉장히 그 통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넓은 통로에 노숙인 분이 한 30분 정도가 통로 양가에 쫙 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제 눈에 노숙인 분들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제 기도의 대상자들은 거리에 있는 직장인들, 공무원, 취직 준비생들, 각종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제 그날따라 을지로 입구의 중앙에 보면 지하에 예전에는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있었습니다. 공연 무대에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노숙인 분들 한 5분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집에 가려고 걸어가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을 보니까 그분 5분 정도를 보니까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우리 가족만 없었다면 내가 지금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무능의 대명사,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었던 제가 더 이상 뭐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할 길은 없었죠. 그래서 내가 저기로 갈 수 있게 그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불쌍해지는 거예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이웃을 보고 처음에 들었던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를 보고.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딱 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는데 그냥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라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또 기도하는 목사지 않습니까? 기도해 본 적도 별로 없지만 그래서 이제 기도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힘이 없는 상태로 죽어가는 상태로 델리만주 대여섯 봉지를 사서 여기 가서 프레이포에 기도하는 목사인데 이 좀 간식 좀 드시고요.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어떤 상태라고요? 그분들은 죽어 있는 듯이 엎드려진 상태. 오늘 말씀도요. 강도당한 자가 옷이 벗기우고 피를 흘렸겠죠. 당연히 돌에 맞았으니까 죽어 있는 상태로 엎드려. 그러니까 어때요? 반응이 당연히 없겠죠. 반응이 없겠죠. 그 반응이 없던 상태에서 저는 그냥 반응이 없구나 하고 집에 갔으면 이 프레이포에는 그 길로 끝이 나고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5분 다가 반응한 게 아니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제 몸성을 듣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갑자기. 그분의 뭐 히스토리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으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거리에 있는 분이라 저희 프레이포에서는 노숙인, 쪽방촌 주민, 소외계층을 그 이름 그대로 부르지 않고요. 노숙인은 거리에 계신 분, 쪽방촌 이웃들은 좁은 방에 계신 분, 소외계층은 우리의 이웃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리에 계신 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기도해 보는 거예요. 거리에 있는 분에게. 어떻게 기도한지도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8년 밖에 9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뭐
어느 누구에게나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때 모태신앙이었고요. 주일학교와 신학대학원을 거쳐서 성경을 많이 읽었고요. 여러 가지 온갖 부흥회는 다 다녔고요. 제가 성장했던 그 어린 시절 70년도 후반에서 80년대는 대한민국의 폭발적인 부흥기였거든요. 시골에서 제가 자랐지만 항상 기도원을 갖고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찬양을 막 열심히 뜨겁게 하면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은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다 지나고 나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고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이런 느낌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살아계시다라는 것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38년 동안 온 거예요. 그래서 38살 때 그때 기도를 드렸는데, 은식아, 내가 이와 함께 있다. 찾아와줘서 고맙다. 은식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찾아와줘서 고맙다. 내가 이들과 함께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나요? 그러면요, 그 속을 막 울리듯이 정말 이건 주님의 음성이야 라고 체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들렸어요. 네. 누구나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직접 들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드디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집에 갔다가 그 다음 날에도 어디 종강역에서부터 또 서울 시내를 끌어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 변한 거 없어요. 갑자기 또 그 다음 날부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막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가지 변한 게 있습니다. 제 마음이요, 뛸 듯이 기쁘고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9년간 그렇게 3년간 혼자서 계속 이제 사역하고, 오후의 시간은 거리에 계신 분들과 만나가지고요, 대화 나누고, 그 옆에 같이 앉아서 대화 나누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드리고, 혼자서 사역할 때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주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듣지 못했는데, 거리에 가는데 한 분이 이제 찾아오는데, 저는 이제 거리에 계신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애기와 함께 들으셔도 돼요. 네. 거리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목사란 사실을 딱 알고 나서 저에게 본인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거리에 계신 분.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배가 고팠을 때 주님께 그냥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데요. 기도했는데 비가 오는 날에 비를 막으면서 기도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바로 앞에서 천사 같은 분이 와서 만원을 딱 내려놓고 말없이 샥 가셨더라고요. 그런 감정들,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말씀해 주시고, 성경에 대해서 막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천사 같았어요. 모습도 이제 단발로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쫙 나타나셨고, 예수님 같다. 근데 이제 그분을 이제 한 번, 두 번 만나니까, 우리 저기 이제 아까 드럼 치셨던 분처럼, 멋있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함께 사역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랑 한두 번 만나고 밥까지 식사를 하고. 근데 그분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저 목사님이랑 같이 프레이프 해도 되냐고요. 그때까지 제 동력자는요, 풀타임 동력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주에 한 번 제 친구 목사님이 하남에서 담임 목사로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나와서 하루 찬양을 잘하세요. 그래 찬양하면서 거리에서 있으면 저는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명함을 전하고.
그래서 풀타임 동역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교회에 계시 그리고 영적으로 좀 건강하신 분이 이 거리에 나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좀 건강하지 못한 분에게 나아가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주님은 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화를 발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냐면 거리에 하나님 외에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를 들어서 강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후반부에 가면 나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다. 그분이 저와 이제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속마음을 얘기했죠. 저도 형제님이랑 같이 하게 되고 싶었어요. 한 분이 생기니까요. 한 주가 지났는데 한 분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즐겁게 동역자로 이제 거리를 걸어가는데 동대문 구청 앞에서 제중교포, 조선족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메르스가 사태가 지나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큰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한국에 방문 비자로 일을 하다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직업을 잃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좀 편부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계속 붙여주다가 돈이 안 오니까 한국에서 전화를 해서 왜 돈을 안 붙여주냐? 메르스 때문에 나도 직장을 잃었다. 예? 친아버지 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예? 전화가 뚝 끊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죽으러 남산에 갔다가 이제 그날 또 그냥 남산 주변 그냥 한 바퀴 돌다가 다시 이제 남산으로 가는 길이었다. 저랑 만나서 이제 제중교포고 이 우락부락한 청년이 와서 뭐 처음에 이제 노숙하느냐 우리 함께 사역하자 그러니까 벽돌 공장에 끌려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래서 아니다 같이 사역하자. 두 분이 생긴 거예요. 두 분이 생겼는데 한 주가 지나지 않아서 세 분이 생겼어요. 세 분이 생기니까 공동체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가서 사역 3년째 이렇게 사역이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리의 분 세 분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고시원 비용은 도저히 저희가 대줄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 사역하기에도 사역비가 기부금이 빠듯하게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 2016년도에 세 분의 고시원비가 서울에는 고시원비가 한 20만에서 25만 원 하거든요. 75만 원을 어떻게 대죠? 못 대주죠. 부모님께서 월세가 들지 않는 전셋집을 좀 구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장로님이신데 은씨가 그들이 너한테 또 해코지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함께 동역해도 이 거리에 나가 있는 아들이 걱정이 될 텐데 그래서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예요. 어렵게 설득해서 네. 그 당시 중랑구 중화동에 공동체 1호가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요. 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 천보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막 올라갔어요. 세 분은 거리에서 계셨던 분이잖아요. 한 분은 하나님을 알고 간증도 있는데 두 분은 하나님이 누군지 목사 보고 저보고도 연설한다고 그러고 말씀을 전하는데 뭐 목사라는 명칭도 익숙치 않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세 분이 모여서 기도원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오는데 모르는 번호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받으니까 CGNTV PD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하고 싶대요. 거리에 있는 목사님이 맞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까지 예전에 어떤 상태였다고요? 아주 낮은 상태였어요. 저한테 방송국 PD가 연락이 오다니까. 그 당시까지 저는 혼자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 이제 공동체 새로 생겼잖아요. 엊그제 생겨가지고 이제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이었거든요.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오실 때까지.
안 올 거야. 장난쳐 날 거야. 아니면 혹 바로 그 다음날 죄송합니다 목사님, 새로 누군가 섭외돼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저희 집에 새로 텅 비어있는 그 집에 메인 PD분과 작가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기를 거룩한 바보들이라는 프로그램 18편짜리를 제작하고 있는데 그 18편의 마지막 주인공이 지난주에 펑크를 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급하게 수소문하다가 그 막내 PD의 남자친구가 뉴스엔조이라는 언론사에 기자로 있는데, 제가 뉴스엔조이에 그냥 누구나 기자가 할 수 있습니다. 시민 기자로 등록해서 제가 보고, 제가 그 당시 느꼈던 그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사회의 정부의 지원이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런 글들을 조금씩 제가 아는 상태로 썼거든요. 그걸 보고 이런 목사도 있더라 라고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공동체가 세워진 바로 그 다음 주에. 근데 사실 이제 뜻대로 공동체를 세웠지만 텅 비어 있는 집에 무언가를 채워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 혼자 사역하다가 4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역비가 4배로 드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 없이 집도 구하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촬영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주가 뭐냐? 시장 예배 드리는 때였어요. 가정에서 이사하면은 이사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살림 공동체인데 우리 시장 예배 드리자. 그때부터 촬영이 되어서 그 방송이 CGN TV에서 나가니까요.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후원금과 우리 형제들이 사역이 4배로 커졌으니까 4배의 사역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저는 한 가지를 버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모든 것을 버렸고요. 내가 하겠다라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 계획으로 이 Pray for You 사역의 계획들을 세워나가니까 하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것을 사역 3년째 이제 정확하게 내 모든 것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심하고, 그때부터는요 Pray for You를 알리지도 않고 사역 기록만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후원금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원금 누구 며칠날 누가 얼마, 그리고 그것은 댓글을 통해서 매일마다 사역 끝나고 나면은 얼마를 어디에 사용했습니다. 투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물품을 전해주면 거리에 있는 분한테 전해줬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랑하려는 게 전혀 없이. 그래서 누구한테 전해주면 꼭 사진을 그 물품과 그분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하반신을 찍고 올리고 전해줬습니다. 이것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생략하고 지금 이제 사역 내년이면 만 10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주 월화수로 이제 한 20여 명의 사역자분이 그렇게 거리에 나가서 700개에서 매주마다 한 1000개의 간식과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서요, 서울의 종강역, 종로 쫑빵촌, 화요일 날에는 청량리역, 용산역, 영등포역,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쪽방촌, 수요일 날에는 시청역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그리고 서울역의 주변에 있는 쪽방촌을 걸어 다니면서, 저희는 센터가 없어요. 오직 그 거리에 계셨던 분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만 있습니다. 공동체만 3군데가 있고요. 그 3번째 공동체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요. 그래서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전하고, 그리고 목사님 설명 따라서 그분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 나누고, 매주마다 동일한 장소에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분의 집을 찾아가는 거죠. 거리지만 잘 때는 항상 그 장소에 자고 대부분 그 시간을 거기에 보내시니까 그분이 거리에서 집을 저희들이 신방하러 가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렇게 700에서 한 1000여 분 정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저 혼자 사역할 때는
매달 한 10만 원에서 한 2, 30만 원씩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사역자가 늘어나고 사역비가 많이 들잖아요. 제가 한 번도 후원에 관해서 후원 부탁합니다, 방송에 출연해서도 뭔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로 인해 가지고 주지 않을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만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얘기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달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과 그렇게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천들은 별로 없지만 대한민국 교회에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사실 좀 힘들지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기독교 언론사는 물론이고 KBS, MBC, JTBC, SBS, 국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저희 프레이포유 사역 현장으로 나와서 저희들과 함께 사역 현장을 둘러보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 힘든 점들을 저희들이 얘기해 주면요, 그걸 바탕으로 기사를 쓰세요. 그리고 기사에는 프레이포유 한글 5글자씩 새겨주시고 그렇게 한 80여 회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쪽방촌이나 거리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나가서 저희들과 동일하게 사역하는 팀이 아쉽게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함께 나아가서 현장을 둘러보기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영국 BBC 코리아에서도 한번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알려져서 사역이 기쁜 게 아니라 거리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 만나러 가는 모습이, 그 예수님 만났다라는 기쁨이, 그리고 그 예수님 내일 또 만난다라는 기대감이 저를 더욱더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괌에서 3박 4일 동안 둘러봤는데요, 홈리스들이 참 많이 계시고, 그리고 다 알다시피 원주민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괌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찾아갈까요? 이렇게 안 물어봐도 알겠죠. 그래서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시간을 가지면은 예수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무 착하다, 충성된다, 너무 고맙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제 기도 제목이 더 이상 없어집니다.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제 미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이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끔 드라이브 해가세요. 주님이 운전대를 잡고. 그러니까 저는 그 뒤에 타가지고 제가 무슨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 처음에 나왔던 그 기도 제목, 주님께서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사역과 가정을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만 그럴까요? 성경책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고요, 그렇게 찾아가라고 한 예수님의 음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이 66권 1189장의 성경책의 압축이 바로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의 압축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찾아가서요,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얼마나 지극한 관심을 가지는지 알게 됨과 동시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습과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 모형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내일 또 거리에 나가요. 저는 오늘 저녁에 한국으로 가서 내일 거리에 나가는 것도 너무 기대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말씀이요. 그 예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예의에 대해서. 그 이웃사랑의 예. 그리고 그 예의 결말은 뭐냐? 37절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영어 NIV를 보면 go and do likewise. 너도 가서 똑같이 내가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인 비유 얘기했지? 똑같이 해.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기독교 너무나 쉽습니다. 이것만 행하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가 어떤 질문에서 나온지 아세요? 비록 시험했지만 영생에 관한 질문에서 나온 답이거든요. 우리 영생이요.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해결이. 그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율법사가 했대요. 이 성경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르치는 교사이자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율법사가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걸요, 또 이제 이건 예잖아요. 그 핵심을 한 절로 압축한 게 있는데요.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내가 갚아주리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게 상식적으로 지나가면서 불쌍하다, 어떻게든지 밥 좀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난 내 갈 길 가야지, 이겁니까? 아니면은 너무 불쌍하다, 나도 저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실 거리에 있는 분들이요, 예전에 태어나면서부터 거리로 쫓겨난 분들이, 여기 괌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열악한 상황이니까 대한민국에는 거의 없어요. 태어났을 때는 정말 훌륭한 집안에서, 자랑스러운 집안에서 태어난 분들요, 제 주변에 거리에 분들 너무 많아요. 지금도 거리에서 만나는 분 중에요, 자기 형님이 미국에서 훌륭한 한인 목사입니다. 여동생은 아주 훌륭한 집안에 시집간 누나가 있고요. 그런데도 본인은 거리에. 그래서 너무나 불쌍한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그냥 뜻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와 동일하게 행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래요. 여호와가 돈이 없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구울 만큼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구워준다라고 명시를 해버렸어요. 말씀 가운데 나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야. 그 말은 뭐냐?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에 최후의 심판장의 결론이 났어요. 우편과 좌편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양에 있는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는지 아시죠?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너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환대하였고, 너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보았다. 양에 있는 의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왕 예수님을 내가 먹였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솔직하잖아요. 정직하잖아요. 내가 언제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습니까?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그 모습을 다 봤다. 아니 내가 바로 네가 환대한 그 자였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 결론이 바로 잠언서 19장 17절에 네가 나에게 구워준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빚진 자로 내가 다시 천국에서 너에게 갚아줄게. 이 땅에서 당연히 갚아주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좀 전한 것 같습니다. 이 괌이 한 15만 명 되는 인구의 한인분들이 한 4, 5천 분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렇게 한국에서의 프레이포유와 비슷한 동일한 사역들이 이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각 교회마다 이렇게 만약 이루어진다면 이 영적인 지형이 수년 내에 바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밭이 너무 좋아요. 다 잘 사는 이웃들과 잘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도울 자들이 없어요. 근데 이 괌은요,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도울 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밭이 너무 좋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일회성이 아닌, 이벤트 행사가 아닌 추수감사절,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이라고 한번 나아가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괌 전체가 아마 하나님께서 그 지형을 한국인으로 인해서 바꿔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리에서 만나는 예수님, 부족한 자의 입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이곳에 계신 예수님, 이곳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기 원한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결단하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나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라르를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원하네요.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그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기를, 또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보여주시고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걸 우리의 삶으로 행하게 하셔서 이제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 플레이 포유 귀한 사역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신앙의 간증과 고백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은 바 감사하며 넉넉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도록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플레이 포유가 어떠한 사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귀한 우리 손흥식 목사님을 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슴 속에 뜨거운 믿음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귀한 사역을 준비하시고 동력자와 필요한 재정 또한 공급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괌 땅에 보내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넓은 교회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세워주셨기에 분명히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을 기도하고 결단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삶이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삶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이요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라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선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한 생명을 살렸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흩어집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이 이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귀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플레이 포유가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곳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의 그 귀한 소중함을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한 사람도 버려도 되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포기해서는 아니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삶의 희망과 기쁨과 용기를 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앞으로 기도하고 또 현실에 주어진 삶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하는 플레이 포유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